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주님 품에 안식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집에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쉬는 날이시면 바둑을 같이 두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둑과 우목은 잘하는 사람이 흰 돌을 잡고 못하는 사람이 검은 돌을 두게 됩니다. 처음에 배울 때에는 제가 검은 돌을 바둑판에 25개를 깔고 시작해도 졌었는데 점점 배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리 깔고 시작하는 돌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둑이나 오목을 둘 때 그 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같이 두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둘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수들이 구경할 때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바둑이나 오목을 두게 되면 옆에서 혼수를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누군가에게 권면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성찰 후에 누군가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에서 혼수를 두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보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이 보인다고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을 제대로 직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연약함은 상처나 죄로 인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직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 혹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들을 마음이 없거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지금같이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땅이 울퉁불퉁하고 구덩이가 많이 파여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고 걷지 않으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었던 지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좋지 않고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영적인 맹인이 어떻게 영적인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맹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은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진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욕망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인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구하고 연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나아간다면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만큼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성도들이 따라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행할 때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한 만큼 따라하고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듣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정에서 자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만큼 제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았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었다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2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에 집중하고 어떤 신방을 많이 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때 열매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사역을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에서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어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도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모인 교사들이 서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영적인 자녀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있는 영역에서 자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제 자리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제 사역에서도 관계 회복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르치고 전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전해지고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계시다면 가르침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부서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계속해서 놓치는 것은 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놓쳤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충조 평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행한 만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삶에서 행했던 흔적이 있어야 누군가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며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했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론만 이야기하게 되고 계속해서 정답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정답만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했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했던 기억이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충조평판하며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졌을 때, 자신이 아파하고 쓰러졌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암기된 믿음만이 아니라 경험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식에서 경험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무슨 나무인지 모를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는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혀 있다면 반드시 참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틈이 없이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7절에는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나와 듣고 행하는.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의 의지로 그 손을 잡아야 예수님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마음 문을 닫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어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비가 오게 되면 사나운 바람을 동반하여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약한 건물들이 종종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집의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단단히 할 때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에 작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 말씀대로 살며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